음. 안녕하세요. 예. 저희 금성동에 금성동이거든. 저기 올라가야 돼.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금성동 나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직진할까요? 예.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비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비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내비 따라갈까요? 들어가세요. 그냥 바로 저쪽으로. 예.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없는 죽음의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뱃속의 아기뿐 아니라 엄마와 가정, 그 넘어 사회까지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이 낙태약입니다. 현대약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기업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현대약품 여러분,
부디 생명을 죽이는 약의 수입을 멈춰 주십시오. 제발 생명을 살리는 약을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발언하는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100일 된 아기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임산부이신 김경령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이제 한 달 남짓 앞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5살 첫째 아이를 양육 중인 엄마이기도 하고요. 임신 출산과 양육의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에서 절대 다른 걸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 순간에도 아기는 제 기분을 다 느끼고 소통하지만 때때로 내 뱃속에 있다는 이유로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너무 작아서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는 이 작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아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아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생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엄마께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카톨릭 생명대학원 수산나 장로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이번에는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가 만연할 때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에서 생명 존중 하락시킬 것입니다. 둘째는 여성의 인권을 훼손하는 시술은 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셋째, 비윤리적 행위를 국민의 윤리 의식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넷째, 일반적인 낙태 시술은 분명 법 정신에 위반됩니다. 다섯째,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의 수입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바뀌어 없습니다. 6. 불법 시술로 사망한 상태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어지고 쓰레기 취급을 벌여집니다. 7.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8. 낙태는 국가적으로 출생보다 비율이 높아 저출생으로 바뀝니다. 낙태는 인간을 존중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하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낙태를 하면 자기의 사정을 생명보다 더 존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존중이 하락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낙태하면 여3의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몸의 부작용, 후유증과 정신적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어서 자신의 미래 때문에 낙태한 것이 도리어 미래를 망치게 됩니다. 낙태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낙태는 작은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서 국민의 윤리 의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일반적 낙태 시술은 300m 급정차선 방면으로 시설을 우회전입니다. 허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상적 의료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낙태 행위는 사람을 잠시 후 죽이는 급정차선 의료가 되므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의료 잠시 후 행위가 어린이 원래 보호구역입니다. 우리 제한 속도를 목적에서 준수하세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하의 신체는 함부로 취급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도 약해집니다. 낙태를 허락하는 500m 이유는 앞 산성로 인간의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부부가 낙태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아기를 낳지 않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부부가 2명이 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출산으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현대 약혼 가정 전방에 여러분, 과속 방지턱이 여러분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나요? 아니면 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300m 문제도 앞 산성로 많고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면 줄 만큼 외부에서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러분, 산성로 지금 방면으로 인구가 좌회전입니다. 적은데 젊은 산모가 낙태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있는 심각한 부작용. 의료 연구에서 시비를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20%는 생명의 위험에 있는 수준의 부작용, 0.75%는 사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치료를 호소한 1,600여 명의 여성 중 4분의 1가량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준의 출혈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약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1주의 불법 낙태 약물을 복용하여서 살아서 나온 아기를 변기통에 방치해 죽게 한 친부가 기소되거나 29주의 낙태 약물 복용 후 9시간 동안 방치하여 아기를 사망케 한 친모가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등 약물 복용 후 살아나온 아기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사례를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낙태 시도 중에 아기가 살아서 나왔을 때 119를 부르고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존 가능 시기에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임신 중절 시도 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생명 경실 풍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 낙태를 시도한 경우 대부분의 아기는 죽어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물 낙태로 집에서 죽은 아기를 낳아 시신을 수습하며 받았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외국의 사례 역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년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도입 시 아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허용되더라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투여해야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객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며 인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업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현대약품에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 약은 많이 팔릴수록 아기들이 많이 죽는다는 뜻인데 인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인 태아를 소멸시켜 언젠가 대한민국 출생률 저해 1등 공신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이름은 생명을 죽여 돈을 버는 의료윤리, 직업윤리의 실패 사례로 시록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대약품의 구성원 여러분, 현대약품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선택은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의 양심과 책임감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약품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관행에 따르는 침묵은 가장 큰 동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양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대약품 관계자 여러분, 태아의 생명을 죽여 수익을 창출하는 어둠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현대약품이 생명을 살리는 약물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인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제약회사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출산을 돕는 기조사람께서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이신 이길찬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300m 10시 방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제가 교통편을 감지 중 개인적으로 모르시고 이전 유튜브에서 경로 배선 만났습니다. 안내합니다. 활력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잠시 후 서울 10시 받으러 방향입니다. 한국기독교 전방에 과속 방지 생명윤리협회에서 단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이길찬 목사라고 하고요. 아마 이런 운동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 들어가요? 연관단체 예. 데이비 박스 아시죠? 네, 데이비 박스 오늘 이종당 목사 아침에 이 한번 오고 제 형님 친구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아침에 요 옆에 예.
목회도 같은 신 모시는데 그 아침에 한 번 봤어요. 그거 오늘 두 번이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게. 그래요? 그 여기 뭐잘안 오죠. 뭐 손님이 잘 안 오죠. 예. 세상에. 할일 주말식이냐 왔다니. 이거 대대로 좀더 가야지. 예, 예. 이제 저는 약물 약대 신기하다, 왜. 그러네요.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거기 초를 이거 하나 내가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을 켜고 향불 피우고 왔는데 아 이거 두 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오는 거 있네.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과연 조름한 존재인가, 인간의 생명은 과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뭐 어떻게 왔어요?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상식에 근거해서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비교적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인간은 왜 저렴한 거야? 인간 생명을 왜 지켜야 되는 거야? 좀 양심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평상시 정치적인 노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진보 노선의 유시민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은 왜 저렴할까? 인간의 생명을 왜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 그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놓은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인간은 왜 저렴합니까? 인간의 생명은 왜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유시민 씨가 내놓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이다. 그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야. 이렇게 답을 얻었다고 잘 합니다. 다녀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결제요.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지금 한참 보이지 않습니까? 영수증. 그런 근거 위에서 어떻게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에 가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입장이 이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잘 인간은 가세요. 생명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가 있을 때 조심히 가세요.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너무 흡사한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 죽여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운동,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기반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꼭 깨닮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귀하고 존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생명을 절대 죽여서는 안 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생명 살아, 생명 지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인간이 고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인간이 존엄한 생명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인간인가? 인간 생명인가? 이 질문이 돼도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양대 극단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하나는 출생설이죠. 인간은 출생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고 그때서 생명이고 그때부터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가장 보수적으로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야, 생명이야,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야,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원시설, 또 뇌파설, 심장 박동설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하여간 양극단의 이런 입장이 있고 우리는 수정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이 입장, 우리의 분명한 이 입장이 옳다는 것을 세 가지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은 수정부터 인간이고 고귀한 존엄하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태아 사진들, 수정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 태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지, 기능이 나타나는지 태아의 발달 과정 사진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현대 과학이, 의학이, 태아학이 발생하기,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구나, 생명이구나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논쟁에 들어가면 그죠? 낙태를 쉽게 하자는 사람들도 이 논쟁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실한 근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직관이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뱃속에 아기 상태로 있을 때부터 인간은 인간이지 생명이지 존엄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 자녀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내 태중에 아기가 뭐 태동을 느끼기 이전부터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내 속에 태아가 있구나 아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태동을 느끼기 이전부터 산모는 인부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임신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런 정보가 있는 순간부터 태중에 있는 뭔가를 향해서 물론 생명입니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것이 세포 덩어리다 물건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아기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전부 다 백이은 백 전부 다 내 아기 내 생명 내 자식이 이 뱃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인간 생명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고 생명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상식과 직관과 본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139편 누가복음 1장 말씀 여러 군데서부터 그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존엄한 인간 생명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 과학과 우리의 본능과 직관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이야 생명이야 존엄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뚜렷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두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하고 계몽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낙태 문제, 생명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몽하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설교. 한 교회 담임 목사인 목회자가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오전 대예배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생명 문제에 관해서 언급해야 돼요. 매년마다 낙태 이슈를 얘기해도 좋고 올해는 낙태 이슈 내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안락사 문제 또 배아복제 문제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그저 돌아가면서 줄기차게 목회자가 설교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일 때부터가 아니라 교육전도사 1년 첫 해부터 제 교육부서에서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설교를 했고 담임 목사가 된 지금 시점에도 매년마다 5월달 셋째 주는 저는 생명주의를 선포하고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자주 올라오는 게 낙태 이슈죠. 그래서 교육하고 계몽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계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낙태라는 용어도 좋지만 사실 더 정확한 용어는 뭐겠습니까? 태아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표현이지만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낙태라는 용어도 어느 정도 적절한 용어이지만 사실 실제로 더 밝히는 정확한 용어는 뭐겠습니까? 낙태는 태아 살인이다.
죄송하지만 양심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낙태를 낙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를 향해서 낙태는 낙태 정도가 아니라 태아 살해입니다. 살인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교육이고 안녕하세요. 요거 안녕하세요. 안녕. 시민단을 단체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세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시민단체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함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소돔 주민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10명 정도만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말씀드렸어요. 바닷물도 정확하게 제가 퍼센테이지 모르겠는데 35%인가요? 퍼센트라면 한 3% 정도의 짠물만 있으면 그게만 있으면 바닷물이 짠맛을 내고 역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 태아의 낙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이 더 힘을 잃고 더 설득력있게 세상에 예, 태양이 홍성기도 들어갈 때 예. 앞에서 비밀 걸지 말고 후렴으로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바로 중간에 하나 빠뜨리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후렴으로 반드시 거예요. 그래요. 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성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안 그런 올려요.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낙태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토론이 찬양 시작하면 낙태 문제 가지고 토론이 있어요. 한동안 진보 정권이 또 진보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내가 때문에 학생들을 완전 가르치고 직할 때 바꿔서 매일 바꾸지 말고 모든 그 있잖아요 노래가 어떤 데는 장조를 맞춰갖고 어느 데는 안 맞는 걸 하거든. 패션 강아지 원피스 구매하고 한국 내가 이렇게 신호를 하고 반주가 바뀌는 그 음정을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찾아보고 나를 봐야 이게 사인을 알지. 야구 선수가 감독 사인 안 보고 되나? 양을 할수 알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